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여드레가 차서 그를 찬미하였다. 네. 오늘 말씀은 아기 예수의 나심 그리고 온 백성을 향한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는 그 장면들입니다. 하루는 제가 차를 타고 집으로 가던 길에 라디오를 청취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사연이 여러 개가 소개되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방송은 아니었고 아주 재미있게 사연을 읽어주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정말 우스운 이야기도 있었고 감동이 되는 이야기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여러 소식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애완견이 집에서 탈출을 했는데 또 가족들이 몇 날 며칠을 고생해서 찾다가 결국에는 포기를 했더랍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슬픔에 온 가족이 잠겨있던 중에 정말 크리스마스 날 거짓말처럼 자기 집 앞에 애완견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연이었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 가족들은 그 기르던 애완견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리고 그 가족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는 그 애완견 하나로 굉장히 의미가 깊어졌을 것입니다. 매번 크리스마스 때마다 그날을 기념의 날로 기념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연을 계속 들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게 정말 자신에게 기적이라고 말할 만큼 엄청난 사건인가? 그리고 그 기쁨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으로 돌아온 그 애완견을 통해서 자기들의 삶에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또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들어보니까 그 내용들이 시시하기도 하고 참 재미가 없게 느껴졌습니다. 또 무슨 이유에서 또 그렇게 느꼈던 것일까요? 그 기쁨은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하게는 그 사람들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애완견이 돌아온 일들이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지만 그 사실은 거기에서 그칠 뿐 그 감격이 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정적인 기쁨은 우리 모두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드물지 않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천사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소식이 그렇습니다.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하러 왔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 전부에게 누구나가 기뻐할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실은 이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듣기만 할 뿐 아니라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도 보면은 천사들에게 들은 사실들을 이 목자들의 음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이상하게 들었다,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반면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들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에 곰곰이 새겨 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사람들의 운명이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코앞에 있는 작은 기쁨에 만족하면서 내일을 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기쁨으로 장차의 미래를 내다보며 사는 삶이냐 하는 것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주어진 복음이지만 그것을 거부한다면 또한 주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들리는 소문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겠죠. 그리고 성경에는 입증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과학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나 다른 방법으로 분명하게 입증할 수 없는 그런 사실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리아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먼저 이렇게 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실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리고 부연 설명이 하나 없는 이 짧은 천사의 말 앞에서 마리아는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은 그 어리둥절한 상황에서 얼떨결해했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계시로 받았다라는 증거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고백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오늘 말씀 19절처럼 1장에서의 고백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허무의 종교인 것이 아니라 사실의 종교인 셈이고 또 계시의 종교입니다. 만일 기독교가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신화적인 그런 종교에 불과하고, 반대로 계시적인 요소가 없다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단순히 역사로 남게 되는 셈입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참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과 계시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를 통해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소식이 되어 기쁨이 되어 변하지 않은 채로
지금까지 인류와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에 듣는 이 말씀이 사실이 되고 계시가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여 되새기는 은혜와 기쁨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신이 이 말씀의 가치를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내게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서도 그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서 듣고 보았던 목자들이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사라졌는가에 대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계시를 들었던 사람이고 그 계시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본 산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가 화려한 왕궁이 아닌 이 구유에서 나신 그 왕을 목격했던 자들입니다. 그 목자들이 구유에 누인 그 예수를 보면서 1장에서 소개되었던 그 헤롯 왕과는 다른 왕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는 세상이 동경하는 힘이나 차별과 그 전쟁을 일삼는 그런 통치자가 아니라 이 땅에 멸시천대받는 자들을 찾아가는 왕, 그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희생하며 또 사랑으로 통치를 구현하실 그 메시아이신 왕을 보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세상에는 다시 없는 그 왕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사실, 사랑하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러 오신 구세주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이 되었을까요? 그 기쁨이 감추어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은 자기들의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그들의 입에서 온 세계에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그들이 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탄이 언제부턴가 우리들만의 소식으로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의 입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이 전해지는 이 일은 부끄럽고 창피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눈으로 그 탄생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사실을 본 자들이기 때문에 이 영광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들도 그 사실과 계시를 직접 본 목자들 못지않게 우리들 역시 가장 영광스럽고 기쁨을 누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영광된 메시지는 내일로써 또 끝을 맺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되어야 할 찬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이요,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임하는 평화에 대한 간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이 말씀의 증인이 되어서 끝까지 영광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온 백성을 향한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한 시간 주일에 있을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성탄 감사 예배로 드려지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성탄의 이 참된 의미가 우리 안에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단회적인 소식이 아니라, 또 1년에 한 번 있는 그런 특별한 소식이 아니라 날마다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의 소식을 알게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하늘의 영광이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임하는 참된 기쁨 소식임을 더욱 믿음으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또 내일 있을 예배를 통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에 간직하고 새기고 예수님이 그들 안에서 더불어 먹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준비하고 행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순서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시간 속에서 지난 날을 돌아보며 또 앞날을 주님과 함께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